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의 넓은 길과 의인의 좁은 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의 넓은 길과 의인의 좁은 길. 한 번 더. 죄인의 넓은 길과 의인의 좁은 길. 저는 매일매일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또 여러분들의 또 형편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저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될 때 내가 입을 열어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실이 답답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길이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또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극한 상황, 극한 현실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쟁쟁하게 울려야 누가 아무리 돌멩이를 던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모습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까? 우리의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엄청난 기대가 마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칼렛 국제포럼 제자훈련 전 세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난 1년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눌 때 저는 갈 때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지? 그런 놀라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듣고
마음에 도전이 되고 기대가 되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사례 발표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기도 하는데, 우리 시온중앙교회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간증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갔잖아요. 고린도로 갔을 때 고린도에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 고린도의 현실 앞에 자기는 한없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고린도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중심에는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고요. 고린도의 남자들은 이 여사제들과의 관계를 통해 신을 경험한다는 종교가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고린도스럽다. 여러분, 시간 되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린도스럽다라는 뜻은 음란하다, 음행을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쓰일 정도로 고린도는요,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딱 들어갔는데 바울의 마음에 두려워서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내가 감당이 안 돼. 여기는 전도의 열매가 없을 것 같아. 여기는 더 힘들 것 같아. 여기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바울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의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가 바뀌었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돼, 못해.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장대해. 저들의 군사력은 세고 성벽도 크고 높아. 저들 앞에 우리는 다 메뚜기야. 이제 우리 다 죽을 거야. 이제 우리 다 죽게 될 거야. 그들이 한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들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그 결과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생각이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어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없고 차이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안 믿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마음. 왜?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말씀이 가득하고 말씀으로 변하면 말씀의 열매, 말씀의 성취, 곧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요약이고 다윗의 일생일대의 고백입니다. 특히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가득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그는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김양우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김양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김양훈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손주의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을 고백했을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 전 세계에서 명성이 가장 높았던 다윗, 누구보다 더 형통을 경험했던 다윗,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뭡니까?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은 고난 중에서도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불경지 속에서도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마침내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런 형통에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형통의 비결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의 넓은 길입니다. 죄인의 넓은 길.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세 가지. 오늘 1절에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타협해야지. 적당하게 타협해야지. 악인의 꾀를 따라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잘 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직하면 안 돼. 거짓말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 때로는 말씀을 어길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악한 생각, 세상적인 꾀가 있어야 세상에서 성공해. 그렇게들 말합니다.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수입에 11조를 낸다고? 11조를 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0의 1을 더 줘도 부족할 판인데 11조를 어떻게 하나님께 내고 살아? 11조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혹시 여러분은 이런 식의 세상의 꾀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꾀를 더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런데 악인의 꾀를 거절하면 답답하다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악인의 꾀를 거절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래야 형통하게 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요, 악인의 꾀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듣고 악인의 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듣고 그대로 따라 실천하면 망하지만 악인의 꾀를 거절하고 악인의 꾀를 듣고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악인의 꾀를 실천하지 않으면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게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 그대로 실천하다가 보면, 악인의 꾀를 따라 그렇게 그대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턱 앉아 있게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목사님한테 그런 척 그냥 하고 그냥 대충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벌은 무슨 벌? 잘 되기만 하더라. 잘 살기만 하더라. 하나님 생각할 필요 없어. 대충 믿어도 돼. 이것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로 점점 더 악한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 없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편할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그러면 더 유익하고 잘 될 것 같아도 그렇게 살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한평생 살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구나.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룬 것도 없고 남는 것도 하나 없구나. 이게 악인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고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형통의 비결은 따르지 않고 정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먼저 악인의 꾀부터 거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절대 앉지 않기로 결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좁은 길입니다. 의인의 좁은 길. 의인의 좁은 길. 이것은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강조해도 중요한 말씀,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에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말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로 지키면 복된 인생이 되고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마음이 바로 되어 있지 않을 때 마음을 바꾸면 복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 모두 나름대로 정한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들이 다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 말 안 듣고,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제 말 안 듣고,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들이 정한 생각들이 다 있다고요. 그것을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이념,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고, 감정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에서 인생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생각에서 감정이 나오고, 감정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에서 인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항상 늘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안 돼. 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기대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우울한 감정이 나오게 되고, 우울한 감정에서는요, 항상 소극적이고 불안해하고 자포자기하는 식의 행동이 나오고, 그 자포자기하는 행동이 습관이 되면 늘 포기하다가 낙심하고 우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에서 여유로운 감정이 나오고, 의욕과 기대와 희망이 넘치는 행동이 나오고, 그게 습관이 되어서 결국 행복하고 아름답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뭘 넣어요? 뭘 넣어요? 말씀을 넣는 겁니다. 다 같이 말씀.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넣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로 결국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계속 새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 넣으려면 말씀을 밤낮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 생각에도 말씀, 감정에도 말씀, 행동에도 말씀, 인생에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이유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미천한 목동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을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밤낮 묵상해서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그 사람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희망이 있어요.
왜? 그 사람 마음에,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다르고 말씀으로 달라진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살 때 우리들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들에게 넘어갔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궁극적으로 망하는 죄인의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좀 순종하기가 어려워도 궁극적으로는 잘 되고 형통하는 의인의 좁은 길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무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마음에 새겨서, 그래,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지 할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데, 마음이 달라져야 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바울도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말씀이 들어오니까 담대해져서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두가 죽었다고,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답답하고 힘든 현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큰 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니까 길이 보이고 기대가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늘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온중앙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인의 넓은 길로 갈 건가, 아니면 의인의 좁은 길로 갈 건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삶에 약속한 형통의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자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죄인의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좁은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의인의 좁은 길의 특징은 항상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에 가득하게 새겨져 있으면 삶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습관이 달라지죠. 인생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믿음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인의 넓은 길을 가지 말게 하시고 의인의 좁은 길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 인생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의 넓은 길, 의인의 좁은 길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르쳐주신 형통한 삶의 비결인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의인의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좁은 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여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생각에 가득하게 하여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약속하신 복된 형통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의 넓은 길, 의인의 좁은 길, 이 둘 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힘들어도 형통의 비결, 약속하신 복된 삶인 의인의 좁은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에 가득하여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약속하신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